오늘 본문은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 옆에다가 빈 땅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희들 지난주 금요일 날 무화과 먹었었죠? 요즘에 영암인가 전라도 영암에 가면은 무화과가 많이 나요. 바닷가에서. 그거를 팔더라고요. 참 맛있습니다.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무화과 나무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무화과가 이제 쉽게 말하면 녹 익어가지고 이게 흐물흐물해질 때쯤이면 따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의 그 꽃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렇죠. 무화과는 그 열매 자체가 꽃이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무화과는 그 열매가 이렇게 빵 터트려 가지고 꽃이 피어야 되는데 워낙 껍질이 두껍다 보니까 그게 터트려지지 못해서 그냥 그 안에 수술과 암술 그것이 녹아 가지고 이제 달달하게 달콤한 것이 돼서 이게 꿀과 같이 되는 게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죠. 그래서 무화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잘 자랍니다. 근데 이제 이 무화과는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는데 아니 그 포도원 그 옆에다가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는 1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맺히고 2년이 지나도 안 맺히고 3년이 지나도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포도원 일꾼한테 뭐라고 하느냐, 야, 저 무화과 나무 당장 파가지고 버려버려, 태워버려. 뭐 열매도 못 맺는 거 땅만 버리지 말고 태워버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그 일꾼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제가 한 해만 더 해볼게요. 한 해만 더 도랑을 잘 파서 거름을 주고 잘 키워볼 테니까 한 해만 좀 봐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일꾼,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누구냐?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잘못해서 열매가 안 맺힐까요? 청지기가 잘못해서 열매가 안 맺힐까요? 포도나무가 잘못해서 무화과 나무가 잘못해서 열매가 안 맺힐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잘못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농부가 얼마나 게을렀으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맺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비유 앞에 전제를 뭐라고 해놨어요? 여기는 포도원이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포도원은 땅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땅이 포도원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 치기가 그 포도를 가꾸면서 포도를 가꿀 정도의 반만 무화과한테 드려도 무화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또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그 좋은 땅에 잡초 하나 없이 그 포도원 땅에다가 포도원을 가꾸면서 그냥 그 무화과 나무도 가꾸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 나무에다가 거름을 줄 때 그 무화과 나무는 거름을 안 먹었겠어요? 먹었죠. 왜냐하면 그 포도원 안에다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좋은 땅에 심겼고 농부는 그 청지기는 충분히 그 무화과 나무를 돌봐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구의 잘못이에요? 나무의 잘못이죠.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무화과 나무들이에요. 아니, 포도나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들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말썽 피우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그런 성도들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안에 심겨 있긴 하죠. 그죠? 포도원 안에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맞다 이 말입니다. 근데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뭔 뜻입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고집쟁이, 게으름뱅이, 원망 불평하는 성도들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고집쟁이 성도들을 그냥 파내가지고 그냥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아서는 분이 누구다? 농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이 나무를 자기가 희생해서 걸음을 주고 가꾸어서라도 변화를 시키게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까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이 나무가 문제가,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무화과 나무들한테 걸음을 덜 줘서 열매가 안 맺힌 거니까 하나님, 저를 봐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꾼, 농부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그 잘못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히게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일의 세 인물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판단하시고 뽑아버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변화를 시켜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파가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 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입만 많이 내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변화가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함께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불평하고 약속 지키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잘못했죠. 뽑혀서 다른 데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가정 내에, 우리 교회 내에, 우리 이웃 사이에서 포도나무와 같이 자기 역할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열매도 맺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내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 남편, 아내, 자녀, 우리 지인, 친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엄마 이러면 안 돼. 동생 이러면 안 돼.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뽑아버리는 일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썽 부리고 협조 안 하고 자기 멋대로라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도, 자녀, 남편, 아내를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산자들은 죽었다 다시 사신 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자들은 죽었다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 여기서 산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죽었다 다시 사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존재 이유는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마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실천해야 된단 말입니까? 섬김을 실천해야 된단 말입니다. 판단하고 야단치고 뽑아내고 버려버리는 것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제 잘못입니다. 걸음을 주지 않은, 잡초를 뽑지 않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1년만 더 잘 갖고 볼 테니까 한 해만 더 지켜봐 주세요 라고 섬기는 자세로 말하는 예수님의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남을 섬기는 일만 하면 우리한테는 도대체 뭐가 좋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뽑으려고 한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무화과라고 열매 못 맺는 잘못을 다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놈이 게을러가지고 엉뚱한 이파리만 펼쳐가지고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것뿐인데 내가 왜 저놈 대신에 사과를 하고 내가 절절 매고 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썽 부리는 사람, 협조 안 하는 사람, 또 정말 기대한 것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런 사람을 야단치고 그렇게 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끼리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결혼하고 한동안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잘못을 항상 따졌습니다. 뭐 그릇이 깨졌다. 이거 누가 깼어? 물을 쏟았다. 이거 누가 쏟았어? 늦었다. 누가 늦었어? 저는 잘못을 굉장히 많이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다들 경직돼 있고 재미있는 데 가도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저희 집사람이 하는 걸 봤어요. 저희 집사람이 하는 걸. 저희 집사람은 애들이 그릇을 깨든 제가 어디 가서 누구 돕는다고 돈봉 주고 오던 저를 야단치질 않아요. 애들을 야단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 다음에 또 이래야지 이럴까요? 다음에도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도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돈도 주고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다녀야지.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조심하게 되고 더 가슴 깊은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이 저를 닮았을까요? 저희 집사람을 닮았을까요? 저희 집사람을 닮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집사람이 막 일하다가 아야!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어이구 칠칠치 못하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은 난립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어때요? 엄마 이러고 막 난리가 난 거.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됐어요. 야, 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저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집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이거 누가 이랬어? 너 또 이럴 거야? 그렇게 해서 분위기 흐리는 게 아니라 괜찮아. 같이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처럼 판단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처럼 문제를 해결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가정도 더 화목해지고 저도 더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한테 손해나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뽑아버리고 야단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과 그 길로 살아가면 그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응답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는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흉내낸다고 판단하고 야단치는 길로 가면 그 길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때는 우리가 정해놓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해놓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우리 교회 성도가 변화될 때는 내가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로 있을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섬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부모, 형제가, 성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전히 이거 누가 이랬어? 너 이거 잘못했지? 너 다시는 이러지 마. 이렇게 하나님 흉내내며 판단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성장과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섬겨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변화가 없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십니까?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속이 썩을 정도로 열심히 섬기고 애를 쓰지만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가지고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배신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한 해만 더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하나님께 비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이 많은 줄로 압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 잘못을 뒤집어 쓰고 내가 봉사하고 책임지고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많은 줄로 압니다. 억울하죠? 답답하죠? 왜 나만 이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자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입장에 서서 끊임없이 노력할 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내 성도는 변할 것이고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도 변화시키고 나도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고 좋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판단자의 입장에 서지 마시고 섬기는 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